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사람들. 골로새서 교회의 배경과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개척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 또한 많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개척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살았던 토착민이면서 복음으로 회심하여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있었다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만큼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모습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조언과 권면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를 수종들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감옥에서 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 많은 지역이 그렇지만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렵히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곳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당한 이단 사상과 신비주의의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리 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목적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동방신비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시 전반적인 모습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다양한 모습을 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지만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나오면서 먼저 장독대 가가지고 비나이다를 하고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믿음과 교리 없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휩쓸려서
사이비와 거짓 종교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나 만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주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떠드는 중심에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연약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가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과 가족들을 버리고 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상한 사이비들, 다 거짓말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입으로 거짓말을 가지고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사이비들,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 사이비의 교주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창세기 때 용 타고 다녔고 호랑이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니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성폭행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딸이 목살합시고 그곳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상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용해 버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말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논리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신비주의의 일종입니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고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신비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영적 체험과 지식을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정한 육체를 버리는 것은 금욕과 희생제사를 드려서 천사를 숭배하고 영적인 것만을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혼란스럽게 하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말로 전할 수도 있었는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전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전이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말들이 섞이거나 다른 것들이 잘못 오용되거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라고 하는 글로써 전해질 때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글로써 쓴 편지는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 손에 편지를 들려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글로써 그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들은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을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진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믿음 생활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약해진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모습의 삶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들마다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소망.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연단받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상속되어졌으나 아직 받지 못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 삼아 오늘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증거, 역사의 증거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핏자국 남아먹고 약탈만 남았고 탐욕만 남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이 위로받고 사람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에 그들이 일어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속량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이며 구원받는 길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속되었고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그 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빚 갚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를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구속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그래서 죄의 값으로 지출된 것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그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심겨지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지러운 이단 사상, 거짓된 사이비 종교들 그 무엇도 자기 스스로 주라,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다, 자기 스스로 예수라 주장하면서 거짓된 농간을 부리지 못하고 믿음의 종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해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유혹하거나
미혹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옆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로부터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실 것이 아니라,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이미 오셨던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자리마다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속에 사랑을 받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넘쳐 주님만 늘어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